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또 이렇게 1월 둘째 주 함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또 각 처소에서 예배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새로운 예배 처소를 구하고 또 이렇게 옮겨야 합니다. 그러한 큰 숙제를 갖고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자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이 믿음대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 정말 그 좋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1장 말씀에서는 그 히브리 산파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존재감이 없고 연약했던 여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살아있는 이집트의 파라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파라오, 살아있는 신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죠. 그래서 한 부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되기 시작한 그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가 태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봅니다. 더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것과 그리고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결국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극적인 그 장면의 그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낳았을 때 나일강에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그 나일강에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주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에 그 내용이 이제 잘 나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사내 아이들을 낳게 되면 모두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죠.
엄청난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무리 왕이라도 참 굉장히 엄청난 이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아기를 받을 때 너희들이 사내 아이들이면은 죽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짜고서 이제 하다가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아예 사내 아이들은 그냥 강물에다가 던져서 죽여버려라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 모세가 이제 나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되죠.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물에서 건져낸 그 아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모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세를 보여주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헤롯이 명령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같은 선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왔을 때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고,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는 자. 그러니까 물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건져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제 모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쭉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이 부족해서 나라가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출애굽기에 있는 한 장 한 장의 말씀, 매 순간순간의 그러한 그 모습들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들은 매우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우리를 살리는 말씀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물에 던져지는 것과 그다음에 이집트의 공주로부터 이제 건져지는 그런 그 내용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죠. 모세가 이제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의 모든 이제 근원이 되는데, 아들을 낳으면 모두 그 나일강에 버려 죽여야 했는데 아들을 낳고도 3달 동안 숨긴 사람이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그 여인의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요. 이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낳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런데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들을 낳고 3개월 동안 숨겼는데 그 숨긴 이유가 매우 이상합니다. 왜 죽이지 않고, 죽일 수밖에 없죠.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근데 살린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은 잘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생기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을 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정말 출애굽기 2장 2절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럼 다 살아야죠. 부모가 볼 때 자식이 다 잘생겼지, 자기 자식 보고 아유 낳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애가 나왔나 이러진 않잖아요. 다 웬만하면 다 예쁘게 보이는데 그러면 부모들은 다 자식을 살렸어야 됐나? 여러분, 성경은 부모들은 주관적으로 자식을 보지만 성경은 객관적으로 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생겼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렸다. 이건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다른 번역들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 개역 개정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지만은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생겨서 이렇게 이건 더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을 또 봤더니 하도 잘생겨서 야, 이것은 또 한술 더 뜨네. 그래서 너무나 잘생기고 하도 잘생기면 사는구나 사람이. 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계신 걸 축하드립니다. 영어 성경을 좀 보니까 NIV 버전을 보니까 영어 성경은 fine child라고 나 fine child.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이제 좀 좁혀지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라 fine이구나, fine.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 이제 원서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러분 이런 단어는 조금 기억해둬도 좋으실 것 같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토브라고 나옵니다. 토브. 이 토브가 뭔가 하면은요, 어디에 나오는 단어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6번이 나와요. 창세기 1장은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루하루 하나씩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그대로 이 피조물이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토브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걸 토브라고 하는데, 지금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토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딱 집어서 토브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부모의 신앙 포함됐을 거고요. 그 가정의 믿음의 환경, 그것도 포함이 됐을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것이 다 하나님 보기에 토브, 좋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는 잘생겨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토브가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이제 숨겼는데, 여러분 3개월이면 100일입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100일 때 가장 미슐린 타이어가 되죠. 그렇죠? 포동포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무거워져요. 그래서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아기를 더 감추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만약에 들통이 나면,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지만 들통이 나면 아이만 죽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가족이 다 처형당하겠죠. 파라오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위험을 느껴서 이 아이를 두지 못하고, 이제 이 부모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이제 흘려보내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다. 갈대 상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갈대 상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집트에서 옛날에 사용을 했던 갈대로 만든 이게 바구니, 상자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발굴이 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저런 모습으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었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아마 저기다가 이제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바르고 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면은 애기 하나쯤은 담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작아서 좀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의 장면인데, 요게벳이 이제 아기를 저 갈대로 만든 상자에 넣고 옆에 이제 누이 딸이 이제 있고, 아마 이제 뚜껑을 만들어서 이제 뚜껑을 덮는 이제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갈대 상자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갈대 상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테바라고 말합니다. 테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테바입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오늘 자꾸 히브리 단어 얘기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토브라고 하는 단어 말씀드렸죠. 그건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거는.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마음에 좀 이렇게 새겨 두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저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 쓰였고 또 한 군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딱 두 군데 쓰이게 되는데 성경에서 또 한 군데 쓰이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뭐죠? 방주입니다. 방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를 테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지? 크기로 보면은 엄청나게 작은 상자에서부터 저 그 노아의 방주는 크기가 길이가 135m거든요. 요즘 척도로 하면 정확하게 135m, 폭은 23m, 높이는 14m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크기의 그 배를 테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단어가 그 포함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그 폭이 넓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4절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길이는 135m, 폭은 24m, 높이는 14m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이제 하셨는데, 자, 이것을 테바라고 얘기합니다.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도 테바, 그리고 방주도 테바예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상자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실 배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배가 더 맞아요. 물 위에 이렇게 떠서 갈 수 있는 그 배인데, 근데 여러분 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조각배도 있고 함선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배 중에 테바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나의 그 단어입니다. 배를 지칭하는데 지칭하는 한 가지 단어인데 이 테바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이 배에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답니다.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돛과 노와 키가 없어야 된답니다. 자, 돛과 노는 뭡니까? 앞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 장치인 거예요. 돛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바람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고, 노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 동력 장치고, 그다음에 키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키는 무엇인가 하면은 조향 장치잖아요. 그 좌우로 방향을 잡는 그 조향 장치인데 이 테바에는 이 세 가지가 배에 없을 때 그 이름을 테바라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돛이 있어도 안 되고 노가 있어도 안 되고 키가 있어도 안 됩니다. 닻이 있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배를 어떻게 하든 움직이고 정지시키는 모든 그 장치들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자입니다. 상자. 그래서 상자라고도 쓰고 배라고도 하는 거죠. 방주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식 속에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방주 그림도 좀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방주들이 예쁘게 배 모양으로 나와서 방주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방주는 그냥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배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원형에 가까운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그냥 상자예요. 그냥 상자고 위에 저것도 이제 뭐 공기 통할 수 있도록 창문 좀 만들고 막 뭐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냥 직사각형의 이 나무 막대기 같은 그런 모양이 이제 그 방주의 원형에 가까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배 모양이 아니에요. 앞이 삐쭉하고 뭐 그래서 물에 잘 뜨고 잘 나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요새 이제 과학자들이 저걸 실험을 했더라고요. 실제 모습을 6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정말 그 실내 그 풀장, 큰 풀장에서 파도를 일으키고 이제 저걸 했더니 이제 엎어지지 않고 가장 안정적으로 이렇게 있더라. 저 비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실험하는 사진들도 있어요. 유튜브 보면 이제 다 나오는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게 뭐 안전하다 그게 아니고, 아무런 장치가 없는 그냥 상자떼기입니다. 저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테바라고 얘기합니다. 테바. 자, 동력 장치와 조향 장치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노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 타고 있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잡고 있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테바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주장대로 합니다. 그게 뭐 잘못됐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여기지도 않죠. 자기의 주장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문제는 남들까지 자기 생각대로 다 바꿔놓으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에너지가 많고 전의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남들도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남들도 생각할 수 있도록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어쨌든 자기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남들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의 이제 생각들인데, 그런데 신앙인들은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따져보면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우리가 여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십니까? 이거 잘 모르시죠? 아리까리 하시죠?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동력장치와 조향장치를 내가 쥐고 있는지 하나님께 맡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동력장치와 조향장치를 내가 잡고 있으면, 우리말도 있잖아요. 키를 내가 잡는다. 그걸 내가 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고,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사람이고, 동력장치와 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다 믿음이 온전하고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테바. 너희들이 동력장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조향장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야곱과 같은 기도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대안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 이쪽 방향으로 가주세요. 하나님,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조향장치를 내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쪽까지 엄청나게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력장치도 내가 원하고 있어요. 야곱이 기도했죠.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놓고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에서가 와가지고 첫 번째를 다 죽이면 뒤에 있는 재산과 식구들을 데리고 난 튀겠다. 그 대안을 갖고 있어요. 기도를 해놓고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야곱은 우리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다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돛, 네가 의지했던 돛, 네가 의지했던 노, 네가 의지했던 키 내려놓을 수 있느냐. 태바, 아무것도 없는,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자 같은 배, 거기에 올라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당시의 인물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게벳이 한번 돼 보십시오. 갈대로 이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물이 안 들어오게 꼼꼼히 했겠죠. 들어오면 아이가 죽으니까. 그걸 해놓고 이제 석 달 된 아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 않아서 이제 막 낳은 아기가 더 마음에 있는지, 낳고서 석 달을 젖을 먹여가지고 키운 아이가 더 마음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후자일 것 같아요. 더 정이 들었겠죠. 그 아기를 어떻게 떠나보내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생각은 그냥 상상을 하는 건데, 상상, 그냥 제 생각이, 전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요게벳이 석 달 된 아기를 보내면서 차라리 낳자마자 보낼 걸, 아마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예쁘니까. 이 아이가 석 달 동안 또 정이 들었잖아요.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것 같고 정말 엉망이 될 것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모세가 살았죠. 그 다음에 생모의 젖을 먹고 큽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잖아요. 생모의 젖을 먹고 커요. 그 엄마가 가가지고 평소보다 얼마나 더 잘 키우겠어요. 보통 유모보다 얼마나 더 잘 키우겠어요. 자기 새끼니까. 그런데 젖을 먹이고 키우는데 돈까지 받아요. 싹쓸 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새끼 내가 젖 먹이는데 돈까지 받으니. 그리고 이 아이는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훌륭한 교육을 다 받아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이 시나리오를 누가 쓸 수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의 시나리오는 애가 살아났더라. 바위에 걸려서, 갈대 숲에 걸려서 애가 며칠 동안 살다가 사람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냥 살았더라. 뭐 이 정도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렇지 않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계획하시고 그 시나리오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조건이 뭐였죠? 태바. 이것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밤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위태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는데 밤에 저쪽에서 보니까 바다에서 사람이 걸어와요.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물 위로, 그 풍랑 위로 걸어오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배 위로 모셔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풍랑이 일어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제자들, 거기 노가 왜 없었겠어요? 돛이 왜 없었겠어요? 키도 다 있었죠. 제자들이 잡고 있었어요. 풍랑이 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재간으로 이겨내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에 올라타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해 오셨죠. 기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잡는 기도가 있고
놓는 기도가 있습니다. 잡는 기도를 의뢰라고 한다면 놓는 기도는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좀 좋으면은 의뢰를 많이 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의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올해 이 신뢰의 기도, 놓는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태박, 돛 놓아버리겠다. 노 한번 놓아버리겠다. 키 하나님에게 맡기겠다. 놓는 기도예요. 신뢰의 기도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방주에 올라타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꼽으라고 하면 테바. 테바는 돛이 없는 배, 노가 없는 배, 키가 없는 배, 닻이 없는 배입니다. 조향장치, 동력장치를 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길 때, 신뢰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잘 모릅니다. 아니,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불신했었다면 이제는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껏 의뢰했었다면 올해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돛과 노와 키를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 영접하여 목적지에 잘 도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